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해.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주님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선포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다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불며 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다고 주님 나와 동행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저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심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을 주셔서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에도 주님과 친밀한 만남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작은 일에도 투덜거리며 분노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함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급급하여 내 계획, 내 뜻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큰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랑,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지고 가정 예배가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혼란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튼튼히 세워진 가정들이 모여서 보다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와 권능이 회복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년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 행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창조 지소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광야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보 기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 땅끝에 계신 김태훈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듣는 저희로 하여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소서. 선교지에 대한 무디어진 심령들이 깨어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과 순종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힘이시요 소망이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야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곳, 내 계획했던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소명을 받고 걸어가지만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다양한 모든 삶의 여정이 광야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려고 반드시 겪게 하시는 것,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광야에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정한 2번의 우기를 지나면 푸른 초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시험을 패스할 때 내가 걸어왔던 광야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 이 나라 민족,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이 광야를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마리아 행전은 이 광야의 승리를 경험하는 기도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야는 불끈진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의 힘입니다.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다시 한번 박수로 놀랍습니다. 오기 권사 임원진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시작한 리코더가 전 초등학교 때 이렇게 부는 리코더 정도로 생각했는데 악기가 막 완전 업그레이드 됐네요. 와, 하루도 안 빠지고 연습을 저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연습한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저기 50대, 60대, 70대의 우리 권사님들이 저 호흡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다는 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옆에 분 좀 그냥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원래 예배, 권사님 원래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라 많은 권사님들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영은 없지만 우리 옆에 분들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사하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 꼭 끝나면 이쪽 드림홀에 가셔서 꼭 만남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또 인포메이션도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마리아 행전 영상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틀었는데요. 등록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 마감이 돼서요. 오늘 저희 늘 여성 예배는 전주까지 받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등록해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사실 오늘 이 김태훈 선교사님을 마리아 행전에 주 강사로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작하는 날 외국으로 다시 잠깐 들어오셨다 떠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리아 행전에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전주에 저희 예배 때 오시게 돼서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아시죠?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좀 더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심지니라.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야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여자. 21절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저희 오신 강사님은 김태훈 선교사님이신데요.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11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세 아들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정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고영희 권사님과 김석인 장로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지금 몸이 좀 아픈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오셔서 병원에 이제 들리는 일로 지금 잠깐 오셨는데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놀라다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여성분들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를 여성들만 드린다는 게 남자분들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온누리교회 대학부에서 신앙을 배웠고 그 당시 이제 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로마서 이런 강의 설교하실 때였고 제가 생각나는 게 뭐 예배 얼마든지 드리고 교회 건물 막 마음껏 써서 1년마다 교회 건물이 다 닳아 없어져도 좋겠다. 그래서 1년마다 교회 수리하면 좋겠다. 이 교회 건물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리노베이션 한지 좀 더 닳아 없어지도록 저희 예배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역시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찬양 부르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전에 저희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귀 기울이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듣지 않고 귀로도 듣지 않고 마음으로도 듣지 않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익한 종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배드리면서 들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생각이라기보다 추억이죠. 제가 이제 미국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같이 섬겼었어요, 예전에. 근데 저희가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해서 새벽 기도를 하자, 우리가 성도들도 불러서 새벽 기도하자. 이제 뭐 교회 건물이 크지 않아요. 성도가 처음이니까 많지 않았죠. 몇십 명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저희가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나 저가. 그래서 저에게도 열쇠를 하나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둘이 열쇠를 하나씩 나눠 가지고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문 열고 들어가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이제 대중교통도 별로 발달돼 있지 않고 또 새벽기도 같은 문화가 잘 없으니까 처음에 거의 이제 성도분들이 잘 안 나오시죠. 또 서양 선교사님들도 새벽기도 잘 안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한참 동안을 저희 둘이서 새벽기도를 하는 거죠. 거의 그러다 이제 목사님도 피곤해서 못 나오면 저 혼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캄캄한 성전에서 이제 혼자서 새벽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진짜 막 말씀이 막 떨어져. 그 광야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떨어지고, 아까 장미꽃 위에 있을 내가 이 동산에 더 머물고 싶지만 주님이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신다. 그 가사는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네요. 주님 가라고 명하시지 않거든요. 계속 있기를 더 기뻐하시고, 물론 제가 일어나서 일과가 있어서 나오게 되지만 그렇게 명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전에 하루라도 더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다. 그래서 교회 문지기가 되는 것이 참 좋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 그때 이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죠. 회막의 문에서 나를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회막 문에서. 그리고 모세가 이제 따로 회막이란 텐트를 따로 치잖아요. 이스라엘 진 밖에다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 회막에 갈 때도 회막 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회막 문에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 하나님의 구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과 같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면 우리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 집에 문에 서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회막 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에서 나를 만나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그 사람이 항상 문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제가 도착하기를 항상 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이 문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이제 그때도 새벽기도 때 얘기한 묵상이거든요. 혼자서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새벽기도를 갔는데 열쇠를 놓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은 또 그날따라 안 오시고, 그래서 집으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 주님이 문에서 계시잖아. 문 앞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를. 근데 그날따라 한 명도 안 오던 그 새벽기도에 에티오피아 형제 3명이 온 거예요. 그것도 에티오피아 형제들만. 근데 제가 문을 못 여는 거죠. 그래서 문 앞에 서서 넷이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추억이었는지, 그들에게도 그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문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전 성전 문지방을 넘어올 때마다 살짝씩 봐요. 혹시 주님 계시나? 주님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되게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신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된 성경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직통 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사무엘상 3장이 왜 있을까라는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과거를
기록한 역사의 기록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온누리 대학부로 제주도 아우리치를 갔었을 때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전도하고 막 하는데, 전도 예배팀이었거든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팀처럼 제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쳤죠. 저렇게 노래를 못 불러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구나. 찬양 인도는 음악적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어쨌든 그때도 예배를 위해서 연습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성전에서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 있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님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바람이 훅 들어온 것 같으니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카페트 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별로 일어설 수 있었는데 일어서지 않았죠. 계속 하고 누워 있었죠. 근데 몸이 더 가벼워지고 더 시원한 바람이 막 제 안에 불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처음 들었죠.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첫 번째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같이 대답한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생각해도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는 것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막이 될까요? 안 되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 어린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있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다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들려지지도 않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내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과 같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목사님들만 리더가 아니고요, 권사님들이시고 기도하시고 마리아 행전 하나님께 나아가실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드물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중단하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또 다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넘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복을 많이 받았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사무엘의 말은 전혀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고, 또 뒤에 나오지만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알고, 막 사울 왕에게도 너 잃어버렸던 그 나귀 다 찾았어.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사무엘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왜 그러죠?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계셨죠. 어머니가. 한나가 있었습니다. 제게도 여기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오는데 어머니께서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제가 대답드렸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1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여호와께 구하여 받았다. 저희 어머니의 인생도 제가 보기에는 기도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한국에 이제 제 발에 이상이 생겨서 발에 이제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받고 휠체어 생활을 한 8주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는데 밤에 어머니께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한테.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울면서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울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만약에 주님 품으로 가시고 나면 내가 얼마나 그리울까. 그죠? 마리아 행전이 다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자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다 믿음의 부모님 두신 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3절을 보여주십시오.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2절부터 볼까요? 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절. 예.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이미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물론 그가 나이가 많았지만 신명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죽는 날까지 그의 시력이 전혀 나빠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참 신기한 게 사람을 깜깜한 암실에 계속 가두어두면요 실명합니다. 빛으로 나와도 볼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내고 있게 되면 보는 능력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얼른 달려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3절 보여주시면, 그러나 사무엘은 주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누워 있었고, 이른 새벽에 정말 아직도 여호와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도 켜져 있는 그 새벽을 깨우는 사무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광야의 강들을 사막에 물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습도 없고 뭐 배우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에는. 그냥 다짜고짜 저에게도 하나님 그냥 불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질문도 하세요. 저한테도. 성교사님,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법이 무엇일까요? 리즈 하월즈라고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전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똑같은 질문을 누가 리즈 하월즈에게 합니다. 리즈 하월즈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십니까? 당신은 어둠 속에서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머니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려온다고 할지라도 제가 전화기 건너편에 어머니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어려운 질문인가요? 분간할 수 있겠죠? 예. 많이 들은 것밖에 왕도가 없어요. 계속 듣는 것밖에는. 그리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파킨슨 병에 진단받은 게 2014년, 벌써 9년 정도 흘렀는데, 그때 저는 외과 의사였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몸의 균형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일이 생겼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나 무슨 뜻이 있으실 거라는 마음을 제가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황망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황당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스토리지만 제가 어느 공원을 새벽에 산책을 갔었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있어서 나무 밑으로 제가 피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비가 온다고 집에 가지 않아도 돼. 아, 이건 분명한 또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 뭐 집에 안 가도 되지. 여기 서 있으니까 비가 거의 안 떨어지네. 근데 아, 이게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지만 집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에티오피아로 다시 갔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얘기가, 신앙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석하는 힘을 준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신앙에서부터 나온다. 그것을 절감하는 때였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조금씩 배워온 것이 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으셨습니까? 뭐 꼭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게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오늘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그 반응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셔야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결국은 누구 얘기를 하십니까? 사무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가 들어야 하는 얘기인데 그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매뉴얼은 알고 있었어요. 다시 부르시거든 가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런데 자기도 주의 종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지만 말을 듣지 않았죠.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것이죠. 여기 저보다 신앙이 더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엘리 대제사장은 엄청나게 신앙의 연료는 많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신앙의 연료는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엊그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CGN TV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그램 녹화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회자가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선교사님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대학생 때라고 보면 되나요? 이제 대학생 때 얘기를 해달라는 아마 얘기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학생 때가 나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다면 저는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제가 대학생 때 눈물 흘리며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그 고백을 오늘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가 내가 주를 사랑했던 두 번째로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날이다. 아멘. 제 아내를 제가 예전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더 합니다. 그리고 장미꽃 위에 이슬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주님과 나누는 대화와 시간이 제게는 더 달콤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3번 부르고 엘리 대제사장이 와서 얘기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절이 있는데요. 몇 절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번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준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절. 제가 성경을 봐야 되겠네요. 10절입니다. 1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 뒤에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곁에 서서. 앞에는 주님이 사무엘 그냥 부르시거든요. 10절에 보면 주님이 곁에 서서. 뒤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본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음성이 아니라. 주님이 1번, 2번, 3번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와서 곁에 서셨어요. 사무엘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전 눈으로 하나님 본 적은 없습니다. 지우지 말아주시면 좋겠는데, 말씀. 저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고백하고 싶은 고백이 이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귀로도 듣고 있고 삶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마리아 행전하시잖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뭐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 아닙니까? 겸손과 낮아짐과 종의 모습과 순종.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덕목들, 뭐죠? 겸손, 순종, 낮아짐, 종.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듣는 귀마다 막 울리고 멍멍해질 정도로 나의 소리가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작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듣는 자가 귀가 울려서 멍멍해질 정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빠짐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숨어서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시지만 다 보고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실 거야. 그러니 골방에서 기도해.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고 해.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너희가 판단해라. 그
그 말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는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너희가 판단해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코람데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13절.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는 일을 받을 일을 할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 이미 엘리에게도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죠.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엘리는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겠죠.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아들들도 순종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지 않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랑 새벽 기도했던 미국 목사님, 그분은 미국 목사님인데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미국 선교사님인데도 새벽 기도를 저랑 같이 했어요.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자기도 아버지 기도를 듣고 자랐다. 일어나면 아버지의 기도가 항상 나의 귀에 들렸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자식들이 잘못될 수 없습니다. 저희랑 너무 친한 가정인데 너무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늘 물어봤대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너 기도 충분히 했니? 그럼 가서 놀아도 된다. 기도를 pray it through 이렇게 그건 기도를 끝까지 할 만큼 했니? 하면 그것을 확인하면 넌 놀아도 돼 가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우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로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마디 말보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 자식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려주시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렸을 때 저보고 저희 형이랑 저랑 저희 형님도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시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앉혀놓고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것만 기억나요. 저 맨날 졸고 저희들은 그래도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셔서 저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음 말씀.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전 상상해 볼 때 사무엘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못 자죠. 저도 그 카페트 위에 누웠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일어나지도 않고 있었지만 그게 지금도 생생한데 그날이 저에게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집 문들을 열었다. 저는 되게 표현이 시적이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집 문들이 열립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집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을 본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알리길 두려워했다. 다음 주십시오. 사무엘을 부르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다. 17절.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초라하게 들립니까? 그죠? 엘리의 이 말에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18절.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도 숨김없이 말했더니 그분은 주님이시다. 엘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고 모르지 않고 하나님 경험했지만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했던 것은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19절. 하나님, 사무엘이 자랄 때에 사무엘은 성장합니다.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같이 새롭게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의 저와 또 다르고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은사도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너무 심플하죠. 저는 저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말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저의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20절.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에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쪽 끝에서 끝까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자기를 피하라지 않아도 알려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 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21절) 주님께서는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아직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중심지죠.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으셨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더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본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 선교사님은 좀 변질되셨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던 선교사님이신데 돈이나 이런 것 쪽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성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한테 가서 얘기해 주라고 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오셨어요. 어떤 성도님. 마치 사무엘을 불러서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그 선교사님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돌이키셨어요. 완전히 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는 삶으로 가시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고 모든 나의 마음의 태도를 말없이 보고 계시고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놀라운 말을, 나는 개라는 얘기인데 그때 스로보니게 여인의 첫 번째 대답이 뭐죠?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첫 마디가 근데 옳습니다, 주님.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라도 내게는 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삶은 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불러주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신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서면 우리에게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있는 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광야의 강을, 사막의 물을 내시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저희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그때 회개했더라면,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주님 분명히 살려주셨을 텐데, 아들도 살려주셨을 텐데.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풍성한 세상이 우리 때문에 되게 하옵소서. 그때는 이상이 드물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 아닙니까?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마리아 행전의 정신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시고.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이 임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옳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말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나타나소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겸손과 순종과 낮아짐과 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외면했던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이 종의 낮아짐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나의 그 중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떤 곳을 살기를 원하는지, 바라보길 원하는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어제 나는 지나갔으니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낮아짐과 종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아버지 낮아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을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종의 영체를 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하나님 저희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에게 얘기하였건만 나의 귀를 닫고 하나님 듣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저희들이 거부했고 용서하기를 거부했고 축복하기를 거부했고 외면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아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못했던 자식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주고자 했었던 하나님 저희들의 그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입술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스야라사바샤피겔라스야모
다음 주부터 있을 마리아 행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나의 영성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울며 기도하는 어미의 영성이 마리아 행전에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를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엘리의 자식들 같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그것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외치는 한나의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올라오는 마리아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강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들이 오고 함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엘리의 그 아들들처럼 타락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어미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위하여 부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리아의 기도 동산에 올라오는 이 여인들을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가스야라서 오셨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카바세드 클라스에 모셔는 클라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이 어두워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그 영향이 이 세상 가운데로 암흑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대형교회의 그 모델이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하면 다른 교회가 들으리라 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교회를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에 민감한 교회로 하나님 박물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움직이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복음을 전포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로, 성령이 살아 움직여 춤추는 교회로, 말씀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십자가가 선포되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그렇게 나가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경고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됨을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을 축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의 복음의 옷을 입고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송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않게 하시고,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말씀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를 아버지 선포하는 교회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사무엘처럼 살고 싶었지만 내 안에 엘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하고, 하나님, 순종할 마음이 없이 듣겠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종의 마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깨라 말씀하시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건강과 그 가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이 시대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마리아 행전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동산에 저희가 올라와 한나처럼 어미의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땅 길을 가고 있는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한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셨던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로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주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외치는 마리아 행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그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주의 음성에 예민한 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광고 3개만 잠깐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나라 민족을 위한 여성 기도 부흥운동 마리아 행정 광야의 힘이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예배는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각 캠퍼스로 이렇게 송출하지만 유튜브나 그런 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캠퍼스에 등록하신 분들은 캠퍼스로 가시고요. 오늘 다음 주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등록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꼭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작은 9시 20분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8시부터 오실 필요 없고요. 9시 20분까지 오세요. 예전에는 막 전 캠퍼스가 다 모이니까 막 자리가 없어갖고 그랬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감을 우리 다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요일은 조금 어렵지만 수목은 9시 20분까지 오셔서 등록하시면 9시 4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기 환영합니다 써 있지 않습니까? 저 안내팀을 따라서 드림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뒤에서 광야의 힘 마지막 신청 받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권사 원래회가 진행되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머물러 주시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마리아 행전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